오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은 요다를 향하여 예언한 선지자죠. BC 664년경에 사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나훔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버나움 가면 가퍼나움이 위로의 도시라는 뜻인데, 나훔, 이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느느웨를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느느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여서 결국은 다시 멸망을 받게 된 내용이 나훔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느웨 멸망이 선포되죠. 그리고 그 멸망한 모습들, 그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느느웨에 대한 경고, 엘곳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인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또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 질투, 보복,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는 구름 같은 발의 티끌같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반드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 니느웨를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냐면, 처음에 기근으로, 그래도 말랐는데 전쟁으로, 그래도 안 되는 게 지진으로, 그 다음에 화산 폭발로, 이렇게 해서 니느웨가 완전히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될 걸 이야기하십니다. 진노를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빨리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먼저는 범람한 불로 그걸 진멸하시겠다고 그랬죠. 또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결국은 이제 지진과 환란으로 심판하실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상처를 고칠 수 없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대적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심판하시면서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은 반드시 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위로가 아니고, 이 나훔서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방법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어떻게 피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아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산성이시다. 아무리 환란이 폭풍같이 바닷물같이 내게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환란을 나에게 산성이 되어 반드시 보호가 되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나님은 도우시죠.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걸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니느웨가 다시 그 원수 나라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마저도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1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잠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힐 수 있게 허락하실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그 산성에서, 그 보호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잘 살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하신 위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발이 산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산, 시온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는 발, 이게 산 위에 있는 발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가 절대로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1년 내내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절기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이미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이미 내게 모든 것을 반드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걸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주실 걸 믿는 마음이 서원을 갚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간직돼야 됩니다. 진짜 위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발, 그 발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 화평.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나와 화목하신 그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발, 그게 하나님의 위로를 간직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삶의 하루하루가 막연히 진행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그 흘러가는 시간과 절기를 통하여 다시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는 삶,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런 삶의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간직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복된 삶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또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이 부활 주일을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뜻이 있고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살피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음에 간직되어져서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기를 지키며 소원을 갚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